안녕하세요. 평축교회 교회 여러분, 김승민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5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정광열 아시나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지만 이 드라마를 찍기 전까지는 사실 그는 그렇게 유명했던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허준을 찍고 나서 그는 정말 스타의 반열에 오른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허준 드라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인수를 펼치는 허준의 모습, 또 그 스승의 모습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허준은 본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술을 펼친다는 한 사람, 그 스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그 스승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천한 신분이어서 정식으로 의사가 될 수 없었던 그는 유이태라는 당시 최고의 의사 밑으로 들어가 어깨 너머로 무려 6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수발하면서 의술을 배웁니다. 그런 성심 어린 노력으로 인해서 스승인 유이태는 그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장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몸을 시신해부용으로 사용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제자를 위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드라마의 그 유이태의 역할을 했던 이순재 씨가 그 죽었던 그런 장면들, 열연했던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허준과 유이태의 스토리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는 제자의 이야기라는 어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서 원형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쉽게 동양에서는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양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좋은 스승을 제자가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정반대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고 전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공생의 첫 장면, 공생의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시작은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핵심 말씀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강조하여 이 저자인 마가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면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소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당이나 학당 같은 신성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부로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원을 가고 신령한 목회자를 찾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늘 어떤 신령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과 또 나 스스로 역시도 속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어디인지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제자들의 일상,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땀 흘리며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는 그 어촌의 냄새, 어부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부르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통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심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고기가 아닌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뿐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18절에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그물을 버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버리는 과정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는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면의 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다 움켜쥐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쫓아가노라, 그 다음 달려가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들이 쓰일 때는 이 문맥적인 정황을 보면 어떤 지금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무엇을 버려두고 쫓아간다는, 내려놓고 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려놓는 훈련이냐? 바로 더 귀한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가치, 그것을 위해 사소한 이익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움켜쥐고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곧 따릅니다. 여기서 곧이란 단어로 쓰여진 이 원어는 헬라어 위투스입니다. 이 위투스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이를 멈추고 그대로 떠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마주한 자의 태도입니다. 곧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동참시키십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분 나라에 동참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감당케 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일상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버릴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의 또 추이를 지켜보고 봄 전에는 아마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세요.